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 당시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우리 옛날에 농사들 많이 지은 것처럼 잘 아는 것이었어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농사 짓는 거 잘 아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봐왔으니까.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시지? 그럼 자기가 목자라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네가 목자냐? 네가 우리를 다 이끌어가. 어떻게 네 말 따라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양에 우리가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담 넘어가는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다. 그 목자가 들어가면 양들을 각각 이름 불러 인도하여 내는데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풀 먹고 쉬고 하다가 해 떨어지면 다시 우리로 들어오죠.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목자는 문으로 다니고 양은 목자 따라가면 풀을 먹고 물도 먹고 배부르게 살고 안전하게 우리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일평생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불러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풀 먹고 목마를 때 물 먹고 더우면 시원한 나무 밑으로 또 추울 때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으로 목자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목자만 따라다니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타인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했어요. 목자한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한 사람 목소리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근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양이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미련할 정도로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어디 가서 쉬어야 될지, 새끼를 뱄으면 어디서 낳고 어디서 젖을 먹게 해야 될지 누가 고민합니까? 양들은 고민 안 해요. 목자가 고민해가지고 다 따라가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목자를 신뢰하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목자니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이 듣고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목자가 날마다 문으로 들락달락 하잖아. 양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 한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또 목자를 따라다녀야 양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계속 하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 영혼과 육체의 삶이 가난하지 않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한 게 왜 불안해요? 안정된 게 없어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바뀌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또 앞날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목자는 이걸 다 알고서 데리고 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런데 여기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셨는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걸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강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근데 삭군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삭군 목자는 말 그대로 돈이 목적이에요. 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고, 그래서 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양은 핥히고 찢기고 먹히고 죽음을 당해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 팽개치고. 이게 삭군이라는 겁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일이나 늑대가 오면 물리치고 싸우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지팡이로 두드려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삭군이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어느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돌보는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잖아요. 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어버렸어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양을 살리려고 얼마나.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러고서 책임을 안 져.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려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있어요.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내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평생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가? 부모도 나를 끝까지 책임 못 집니다.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부모 도움 받고 부모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어느 날 가면 이별해야 됩니다.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다음에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한 거.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계속 영과 혼과 육에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도 믿었어요. 성령도 받았어. 예배도 해. 말씀도 들었어. 근데 왜 나는 맨날 쪼들리는 삶,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원인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왜 그러냐? 내가 날마다 뭔가 없어, 부족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욕심이 너무 커.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데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능력에 비하면 너무 과한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의 능력은 헤아리지 못하고 저 사람처럼 나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높아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안 차니까 지금 맡겨주신 일도 대충대충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면, 기준이 높으면 맨날 부족하다고 허무해하고 한숨 나옵니다. 또 진짜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든지 돈이 부족하든지 지혜가 부족하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것은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 매주 예배하는데요, 주일날 1시간만 붙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어서 그래. 예수님이 아주 쉽게 누구나 알 정도로 알려주셨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자, 목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대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양을. 당신이 기도 많이 하니까 알아서 해.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각각. 몇 명이 한 가족에 살고 이 한 교회에 몇 명이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 학생은 학생대로 인도하시고, 젊은이는 각각, 장년들도 각각, 혼자 살던 둘이 살던 셋이 살던 넷이 살던 한 집에 먹고 살아도 각각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생긴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걸 아시고 각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각자 받는 겁니다. 구원도 각각 믿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도 각 사람이 받는 겁니다. 대표로 당신이 받으시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만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 받았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16절에도 또 다른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었는데 우리 민족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어. 저 우상을 섬기고 사는 저들이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고 그들도 함께 한 목자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말을 듣고 생명을 지속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를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목자,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또 소그룹 모임에 교회 학교에 각각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고 소그룹 리더들이 있죠.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을 나누면서
섬세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이 지혜로운 것은 미련할 정도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주 설교 들어, 목장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또 풍성히 나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기까지 했는데 순종이 안 돼. 따라가지를 않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에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양을 거기 데리고 가서 먹이려고 그래. 근데 양이 안 따라와. 그러면 양의 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말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어. 목마른 거 나보다 목자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양들이 목마르구나. 물가로 데리고 가는데 안 가. 목마르다고. 물이 안 보인다고. 물이 보이면 내가 달려갈 텐데 물이 안 보이는데 막 산을 넘어가고 있어. 물이 안 보여. 까마득 멀리까지 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포기해. 아유,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쪽으로 가. 잡아먹히고 팔려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물이 안 보이더라도 누구 따라가면 물이 나와요? 목자 따라가면. 그 미련할 정도로 목자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예배도 했는데 말씀도 은혜 받았는데 물이 안 보여. 응답이 안 왔다고 하고 시험 들어.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다 보고 일하다 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 따라서 계속 가야 됩니다. 멈춰 있거나 뒤돌아가거나 포기하고 딴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뻔히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중간에 딴 길로 가고 포기하고 물이 없다고 풀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양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미련할 정도로 한 음성만 듣고 따라가잖아요. 음성 듣는 게 첫째 잘 돼야 돼요.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남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변화돼도 안 들어와. 제가요, 지난주에 얼마 전에 90 넘으신 그 할아버지 한 분 오셨잖아요. 평생 처음 교회 오셨어요. 그날 2시간 걸려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시간 걸려서 예배 참석했어요. 2부 예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강원도 속초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려 있어가지고 야, 이 교회까지 오셨는데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먼 데까지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마음이 활짝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전날부터 열렸어요. 전화한다고 간다고 한 날부터 열렸어요. 근데 그날 가서 만나보니까 그 이전부터 열려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인가 2번 뵀어요. 잠깐 그것도 아프시다고 해서 신방 갔고 그 다음에 한 번 갔는데 아플 때는 뭐 눈도 못 뜨니까 누군지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 잠깐 본 거 한 번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보고 예배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그 속초에 가서 봤는데요. 그분이 막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을 지금 만나서 너무 안타깝다고. 젊었을 때 미리 전 목사님을 내가 알았다면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더 잘 살았을 텐데 지금 만난 게 늦게 만난 게 너무 아쉽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만난 시간도 몇 번 안 되고 짧은데 저에 대해서 뭔가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큰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늦게 만난 거, 지금 만난 게 아쉽다고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 이분이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도하고 새신자 양육하고 집회도 많이 했지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원래 정신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해서 그런지 한마디 하니까 두 마디 세 마디 깨달아요. 그 다음에 도리어 저한테 질문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길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전했는데 다 깨달으셔. 그래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해드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목사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내 믿음, 이 믿음이 자랍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교회 한 번 나오고 목사 두 번, 세 번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시간 영접하시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라냐고 질문하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이 성경 말씀도 자꾸 보세요 했더니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또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성경 낭독하는 것도 있으니까 라디오 듣듯이 누르기만 하면 성경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밥을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깨달으시는 거야. 그 목사님 설교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그 깔아드렸어요. 구독 신청해드리고. 그래서 가까이 살았으면 날마다 교회 갈 텐데, 매주 갈 텐데 더 멀리 이사 와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와 이 지역 교회라도 그럼 나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당장 아내한테 쳐다보면서 당장 교회 가자고, 교회 알아보라고. 그래 제가 나갈 수 있는 교회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그 아내분은 또 다른 교회 또 못 가시겠대요. 한마음교회 박종현 목사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려.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신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다른 교회 나갈 준비는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계속 듣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핸드폰에 그거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오기를 잘했다. 힘들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계속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거나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이거 첫 번째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음성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양이 목자의 음성, 그 소리를 듣고 따라다녀야 잘 살고 잘 먹고 쉬고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딴 소리 듣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핸드폰 보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설교 시간에 내가 정신 차리고 깨서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걸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막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영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내가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달라는 기도만 하다 보면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기 쉬워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핸드폰이 발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에 듣고 은혜도 받았어, 기도도 했어, 결심도 했어. 근데 집에 가면 뭘 또 봅니까? 뭘 듣습니까? 핸드폰 딱 열어가지고 누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럼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쭉쭉 올리잖아요. 그거 계속 누르다 보면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통계가 나왔어요. 2-3시간씩 본대요.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봐도 1-2시간씩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어제 은혜 받은 말씀
기억이 없어. 날라가. 기도 시간도 핸드폰 앞에 머물러 있느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 못해. 말씀 도둑질 당해요. 기도 시간 도둑질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수요일, 목요일 되면 한참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주여, 파김치가 돼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담 넘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도둑놈이 오고 사기꾼이 와서 다 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이 도둑, 강도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내 발로 찾아가. 도둑놈 찾아가고 강도 찾아가가지고 핸드폰 보고 터치하면서 은혜 받은 거 뺏기고 도둑질 당하고 기도 시간도 도둑질 당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도 다 털리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면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발로 찾아가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미련하게 내가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성경과 정반대로 도둑놈한테 내 발로 찾아가고 내 손으로 눌러가면서 도둑질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 다 가져가시오. 활짝 열어놓고 텅텅 털리고 있는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고 사용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둑질 당할 정도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 보더라도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성경 말씀도 앱을 깔아서 보고 보기 어려우면 소리로 들으면 되잖아요. 또 목장마다 지금 날마다 기도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거기 참여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오전에는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니까 하고 금요 기도회도 또 와서 하고 못 오면 핸드폰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맨날 부족하고 메마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 같지만 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맨날 쪼들리고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이 복된 삶을 주님께서는 일평생 살게 하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신데 목숨까지 주시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것을 뻔히 알고 매주 확인하고 듣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왜 나는 공고한가? 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도둑놈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 도둑놈을 가까이 하고 강도를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탐심과 욕심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즐기고 싶은 거 있죠? 이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지독하게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근데 혼자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은혜 받았다면 또 들어야죠.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자고 가잖아요. 돈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일어난 장 안 되는데 통신료만 내면 얼마든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사는 길, 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 이 길은 내가 왜 안 가고 있는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내 손과 눈이 거룩한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도들과 함께 목장에서 교인들과 함께 풍성한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해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시간 많으니까 다른 거 즐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 즐거워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즐겁고 말씀 듣고 보는 시간이 즐거워 보세요. 육체는 힘이 없더라도 영혼의 힘이 넘칩니다. 영혼의 생명이 넘치면 의욕이 생기고 낙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갑니다.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 푼다고 다른 거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다 알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쳐. 그 쉬려고 머리가 쉬어야 되니까 보다 보면요. 뭐 자꾸 올라와요. 그 누르다 보면 금방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그러다가 중독되는 거죠. 애들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중독돼요. 목사도 금방 1-2시간, 3시간씩 가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영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 못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때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직장에서 핸드폰 안 보겠어요?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보죠. 길거리 가면서도 이거 보고 막 걸어 다니더라고요. 야, 얼마 전까지는 해도 그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길에 다니면서도, 그래서 제가 피해 다닙니다. 다 핸드폰 들고 막 다니니까. 안 그러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애건 어른이건 다 이거 보고 걸어 다녀요. 길거리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도둑놈, 강도는 누구냐? 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더 풍성히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볼 건 보더라도 너무 오래 보지 말고 그거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 듣고 보고 그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 가라고 하신 길 하루하루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 가는 거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힘들죠. 사업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눈 뜨면 묻는 기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뭘 공부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알아서 다 해결 받으려면, 그 도움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목자가 예수님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는데 나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눈 뜨면 일어나서 학교 가서, 직장에 사무실 들어가서, 사업장에 가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자식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됩니까? 번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묻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든지, 내가 성경을 보고 들은 것 중에 생각나든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말씀, 그 감동, 그것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그것을 잘 듣고 깨닫는 영감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할 경우가 많은데 허구한 날 핸드폰 보고 딴 것만 자꾸 쳐다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영감도 약해지죠. 감각이 없어진다는 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내가 잘 모르고 주님 말씀도 번쩍번쩍 즉시 그때마다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이 나더라도 내가 둔해가지고 무뎌가지고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 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너나 네 자식이나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먼저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나를 의지해라. 양이 눈만 뜨면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만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이게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그래 눈 뜨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들으세요. 그러면 감동되고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시간이 가면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생각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너 혼자 뛰어다녀서 힘든 거야.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내게 오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갈 테니까 함께 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또 멍에를 풀러 헤치고 혼자 날뛰고 다녔어.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외롭고 고독하지. 나를 떠나서 그래. 너 갈수록 사는 게 힘드냐? 네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게로 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삶이 버거워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 해결해야 될까? 이것보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런 거 해결하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 멀어지더라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묻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제가 말씀은 아는데 주님의 뜻은 아는데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성경대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내가 일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남에게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오는 도둑놈 강도 내가 구별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어서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나간다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일평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음성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도우시려고 하시되 풍성하게 도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